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 7월달을 맞이하며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시편 30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끝절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가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나온 때로는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 차 있는 처절한 그런 외침인 경우도 있고 또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모든 것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나온 그런 삶이 배어 있는 그런 노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죠. 다윗의 인생이 참 험난했다라는 이야기도 역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려서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삶이었고 또 청장년 시절에는 또 역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처절한 피를 흘리는 전쟁터에서 전전하는 그런 인생이었고 노년이 되어서는 자식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때로는 찬양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어쩌면은 좀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시편도 있고 한데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지은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병을 어떻게 알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의 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다른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무슨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다윗의 후손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이 됐다 하는 그런 기사는 있지만 정작 다윗이 무슨 병으로 어떻게 고통을 겪었느냐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은 다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죽음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요즘으로 치면은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질병. 2절에 보니까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이 말씀이 이제 병에 관한, 질병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것이 이 스올이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음부,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용어이고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로 가지 않았다. 가지 않게 하셨다. 자신이 질병으로 이제는 꼼짝없이 내 생명이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의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냈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겪는 사람에게는 참 길기만 한 것이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죠. 잠깐의 시간이 정말 얼마나 되는 아주 오랜 시간인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과거에 저도
어,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적절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증세는 통증, 고통이었는데요. 항상 아픈 것은 아니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것도 한 12시쯤 되면 이제 아픔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잠을 잘 수는 없고 그저 껌껌한 밤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앉아서 밤을 새우거나 또는 웅크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거나 쪼그리고 앉아 있거나, 그런데 거짓말처럼 새벽녘이 되면은 이제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학습이 돼요. 경험이 돼가지고 이제 12시쯤 돼서 잠에 들었다가 통증으로 잠이 깨게 되면은 아, 이제 시작이로구나 하고서 이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쪼그리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 되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통증이, 그래서 그 한 서너 시간 정도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시간은 뭐 서너 시간이 아니라 한 3, 4년쯤 되는 것 같죠. 아픔의 시간은 실제보다 몇 배나 길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저녁에 울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은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이 말이 저의 어떤 경험과 아주 흡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녁에 울었는데 아침이 되면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픔은 아무리 힘겨운 것이지만 결국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마치 어두운 밤이 아무리 깊고 길게 보여도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고통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힘겨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고통이 끝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고통의 순간에는 그 시간이 참 긴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가고 보면 잠깐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시기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도 어느새 지나간 과거의 기억으로 남는 거죠. 남성들이 군대 이야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어쩌면 2년 또는 3년이라는 뭐 제 연령대쯤 되면은 보통 3년 가까이 군대에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마치 무슨 즐거웠던 기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짧아 보이고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고 그게 또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표현으로 보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노염의 시간으로 본다면 그것은 잠깐이고 회복의 시간을 은총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평생이다라는 그런 이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픔은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어떤 힘겨운 일이나 또는 육체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는 정서적인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참으로 힘겨운 오랜 길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견뎌낼 힘을 주시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고통은 잠깐이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죽음을 예상하는 그런 무서운 병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각오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병이라는 그런 길고 길었을 터널을 지나왔을 때 환한 햇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고 고통의 시간이 그때는 비록 길었던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잠깐이로구나.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에 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신다. 마치 어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평화로운 시기를 만나는 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옷은 벗어 던지고 기쁨의 옷을 입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다윗이 다짐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견고한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다짐으로 이 시편이 매듭이 지어지고 있죠. 여러분 월삭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실 터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혹시 길어질지라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때가 있으며 이제 그것은 지나가고 나면 잠깐이고 고통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는 이 시편의 노래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다 라는 이 다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셔서 월삭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윗의 이야기 이 시편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도 질병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너무나도 많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심을 공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저희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는 말씀으로 만나 주심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느낀 바 깨달은 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고 나온 모든 소원들을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코로나 이후의 어떤 삶들 그리고 회복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새 정부 우리 예천을 위해서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